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장 혹은 믿음의 출발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이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재력과 인맥과 사회적인 연결고리들을 떠나서 아주 낯선 곳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상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무작정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무작정 떠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약속의 성취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노아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의 우선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아브라함 계통의 이 신자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간구하는 소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비록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현대 그대로 가져와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복잡한 가정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가 마렉 알테르의 책 사라에 보면 사라는 갈대아 우르의 대부호이자 세도가인 이슈비숨 우스루의 딸로 빼어난 미모에다가 총명함과 강한 의지를 겸비한 불같은 정열의 소유자였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마다하고
달아나서 우연히 가난한 목동 아브라함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권세도 부유한 생활도 벌인 그녀는 낯선 유랑 생활에 적응했지만 불임으로 인해 숱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바로와의 결혼, 그리고 양자, 입양 등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쌓여만 가고 또 여종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말년을 고독하고 비참하게 보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과 화해를 하고 아들 이삭을 낳은 후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그 책에서는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로서의 사라의 생애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애굽왕 바로와의 그 사건은 그 당시의 당사자인 사라로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해야 했던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후에 다시금 20장,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에는 사라의 입장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또 얍삽하고 남자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아내의 자존심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또한 후대를 받습니다. 많은 유익들, 물질적인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결과로 바로에게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어쩌보면 이런 비열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내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남자인 저로서도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다면 어찌했을지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고백은, 바로의 컴플레인은 그가 받은 큰 재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왕의 계속된 그리고 매우 격앙된 컴플레인은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유지한 채 바로 왕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이지 목적지를 꼭 찝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말씀과 너는 보게 될지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10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거나 그 땅에서 주인 행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 그와 그의 자손과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를 입히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또한 화요일에 동네 목사님 한 분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은 천국 환송 예배고 또한 나머지는 하관 예배였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낸 분이라 장지회까지 배웅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7년 동안 신분을 위해서 한 교회에서 거의 무보수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동네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암이 발병하시고 수술하시는 과정에서 장이 유착되어 2번씩이나 수술하시고 또한 회복되시다가 다시 간으로 전이되어 고생하시며 이제 지냈는데 사실 조금 호전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무척 반가워했는데 얼마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교회의 문을 닫고 목회를 중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동네의 이장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척박한 이민 목회 현실에서 물질과 사랑으로 다른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7년 동안 자비량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될지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는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래서 너는 보게 될지라는 이 추상적인 약속, 머나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희미하게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좀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조차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엄연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당대도 아닌 먼 훗날에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게을러지거나 혹은 몸과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우리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히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큰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